자, 리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해결하기 어려운 그 분노의 문제의 그 15죠. 챕터 15. 일상의 분노에 대해서, 일상의 분노. 하루를 살다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일들이 생기죠. 그때 대부분 이제 분노와 짜증 섞인 생각과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큰 분노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작은 짜증의 문제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는 그 뿌리가 동일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짜증의 문제들 속에 분노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짜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심각한 분노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짜증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작은 짜증의 문제는 큰 분노의 문제보다 사소한 게 아니라 그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럼 작은 짜증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분노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 작은 짜증을 자꾸 내미는 것은 심각한 분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짜증의 문제가 큰 분노의 문제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작은 짜증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큰 분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반증도 되니까 일상의 짜증의 문제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불평이나 짜증낸 사건들이 있으면 좀 사사롭게 좀 조용조용 나누어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짜증과 불평의 문제는 이제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큰 분노의 문제도 작은 이 짜증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문제와 작은 문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분노의 DNA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이제 그 일상에서 불평하는 문제도 똑같은 그 삶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짜증이 나는 거,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 내 삶 속에서 뭔가 짜증이 나는 거, 그것은 결국에 그 마음의 뿌리는 뭐예요? 나한테 중요한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분노의 뿌리인데 그러면 그 짜증과 그런 내 삶에서 그런 불평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정상적인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선하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분노와 짜증의 문제의 핵심 속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이렇게 지금 사무실 와서 여러 가지 일하고 공부하고 또 뭐 준비하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공부할 걸 많이 쌓아왔는데 집중해서 좀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 아내 전화가 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비밀번호 뭐 그걸 다시 회원 가입해달라 그러면 이제 내가 바쁘니까 짜증나는 거지. 왜 지금 그걸 꼭 지금 해야 되나?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나? 그 비밀번호 하나도 제대로 못 하나? 컴퓨터 켜고 하고 이런 것들 좀 힘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짜증나냐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아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하고 그런 걸 좀 힘들어하면 내가 기쁘게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짜증난다. 금방 전화 왔는데. 그러니까 엄청 짜증나면서 이제 막 그 일들을 좀 해주긴 해주지, 이제는. 결혼 생활 20년 만에 내가 그런 걸 잘해요. 처음엔 잘 안 해줬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좀 싸우기도 했고. 근데 기쁘게 해줘도 되는 문제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짜증 내는 거죠. 분노하고, 짜증 내고, 또 후회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분노의 문제들 속에서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노의 문제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고 내 판단이 맞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더 큰 무엇을 이렇게 심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죠. 지금 내 상황과 내 판단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노와 짜증의 문제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회사 가봐. 다 상사들 욕하고 다 사람들 비난하고 그건 내가 다 늘 이제 정당하잖아. 내가 늘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상의 모든 불평과 짜증의 문제 속에는 그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삶의 판단과 동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승리의 확신. 이거는 외워야 되죠.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근육이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역기를 들기를 원하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시험에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길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 내 인생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찾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3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를 놓아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분노의 상황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311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분노의 문제, 짜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좀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평안하게 되고 그 평안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 기도해야 된다. 내가 분노의 상황에서 생각이 돌아가야 된다. 내가 짜증나는 상황에서 머리가 돌아가야 돼. 모든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라 내가 이렇게 짜증내는 게 맞나? 배운 대로가 맞나? 정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이 생각이 자꾸 돌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이 함정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초대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나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분노의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끌고 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빛을 비춰줘요. 어두운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도 내가 다 견딜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늘 나는 힘들고 늘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근육이 자랄 정도로 힘든 일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큰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아이들 뭐 자전거 태우거나 애들 뭐 할 때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함께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생각을 더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문제가 분노의 문제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거나 뭐 약물, 마법과 같은 주문으로 해결되지는 않죠.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없으니까. 당신이 미처 몰랐던 깨달음을 얻거나
과거의 경험을 들추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자기 관리법을 소개하는 차원도 아니다. 심호흡을 하라든지 분노의 상황이 어떻게 하라든지라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는 일상의 분투 한가운데서도 분노의 문제가 우리 삶에 분투하는 일상의 문제 한가운데서도 당신을 돌보시는 분을 향해 눈을 뜨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갈등의 상황, 분노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분노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분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런 분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습관이 되면 분노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은 분노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 안의 태도와 동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태도 속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노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상이기 때문이죠. 우상.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라는 어떤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라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의 분노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이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는 태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 문제, 동기 문제. 그래서 왜 데이비드 폴리슨이 그 오후에는 쉬고 싶고 그 안에는 함께 하고 싶고, 그것이 욕구의 충돌이지.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둘 다 잘못된 게 아니라고, 욕구가 있는 거고 자기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삶의 그 욕구. 근데 그 욕구가 정당하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욕구 반드시 이것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욕구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욕구를 좀 신뢰하지 않아도 돼. 왜 그렇게 꼭 해야 되지? 라든지, 아니면 이 욕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둘 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3의 대안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서로의 욕구를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하고 대화하자 그러지?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힘들었으니까 나와 함께 있고 있는 시간을 더 있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두 사람의 욕구를 다 인정하면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분노로 터트려지는 데는 내 안에 어떤 동기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의 태도를 무시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중요하다면 그 욕구,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구도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반드시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그 이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가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뭐 그 살인과 미움이 같은 어떤 동기에서 나온다,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때만 해결되죠.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분노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분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며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하면 못한 그런 잘못된 삶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되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인생의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분노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일상의 불평은 사실 안락함과 편리함에 연관된 것들이 많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모든 원망과 시기와 시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우리가 이런 일들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이 땅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래서 순전하여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죠. 인생의 비전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 분노의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회사에서는 사람들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여러 가지 많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좀 비난하는 경향도 있는 그런 이 죄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분노의 문제, 그 다음에 짜증의 문제, 원망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좀 해결해 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분노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는 그 빛에 따라 우리의 분노의 문제들, 작은 삶의 일상의 분노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예배로 이제 복귀하는 시간이 가까워왔는데 함께 예배하는 기쁨들을 우리가 또 누리며 또 소그룹을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